사랑합니다. 오늘도 본당에서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통해서 영광을 흠뻑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주 감사주일 말씀 잠시 되새겨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이었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이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은 화목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물은 특별히 이웃을 생각하는 제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 화목제물로 드린 이 제사용 고기는 이웃과 함께 그날 다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웃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제물이었죠. 따라서 우리의 감사 또한 이웃에게 퍼져나가고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몇 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26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레위기가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레위기는 총 27장. 그러니까 오늘 27장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다 끝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하면 주일 레위기 설교는 일단락 되어지고요. 27장은 부록과 같은 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2021년을 위한 임직자들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26장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하는데, 레위기 26장을 에필로그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필로그가 무슨 뜻인지 대체로 다 아시죠? 에필로그라는 말은 긴 서사, 시, 소설, 연극 따위 등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들의 전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것, 이것을 에필로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다 끝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에필로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필로그가 어디 있냐면 계시록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한다 뜻도 되지만 성경 전체를 마무리한다 라는 뜻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 아실 것 같지만 한번 찾아 같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맨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찾으라고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인데 성경 맨 끝으로 이동하시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는 동안 저는 읽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예언을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 전체라 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속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소위 더하는 절과 제하는 절이라 라는 에필로그, 성경 전체 혹은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뭐를 더해도 안 되고 제해도 안 된다, 그대로 믿어라, 이런 마무리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레위기로 돌아와 보면 레위기의 26장 오늘 말씀은 언약을 마무리하는 형식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 이 나라들에게는 그때도 뭐 법적인 계약도 맺고 서로 이 사람 사이에 약속도 맺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맺을 때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이는 에필로그를 달곤 했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축복과 저주입니다. 잘 지키면 축복받을 것이고 잘못 지키면 벌받을 것이다.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 26장에도 에필로그로 덧붙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2절만 다루게 됩니다. 이 긴 에필로그 46절인데 중에 2절은 서론입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축복에 대한 내용, 저주에 대한 내용, 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벌을 받을 만한데도 돌이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은혜로우신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면 축복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다음 주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43절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2절을 다루게 됩니다. 43절을 다룬다더니 여러분 조금 근심하는 빛이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2절 다룬다 그러는데 별로 기뻐하는 기색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절을 오늘 잘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 다음 주일 이제 레위기의 거의 마지막 말씀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집중해서 읽으면 이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탁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경을 잘 담아서 보게 되면 이 말씀 자체 속에 굉장한 의미와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의 서론에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약하면 우상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2가지 골자를 마음속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는데 성소를 경외하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온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저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많이 들었던 말씀 수준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상이라는 것이 교묘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압도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대세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할 테인데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절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스스로 만든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여러 종류의 우상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가시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각한 것, 추상, 조각한 석상.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이 4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일반적인 표현 이외에도 조각한 것, 추상, 조각한 석상. 외우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나오는 조각이라는 것은 아마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인 것 같고요. 주상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세워놓은 우상으로 보입니다. 조각한 석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처상처럼 돌 이렇게 쪼아 만든 석상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쭉 도는 동안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암반 같은 것에 이렇게 그 우상의 형상을 새겨놓고 조각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의미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고 어디나 있는 이런 우상들, 여러 다양한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하는 기간에. 이집트에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숨겨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당시의 배경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뭐하지 말며 만들지 말지니. 두 번째,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뭐하지 말며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뭐하지 말며 경배하지 말며. 이게 1절의 핵심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우리는 인간들이 우상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것을 섬기며 경배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만듭니다. 왜 만드냐면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게 쉬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있는 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참 쉽습니다. 또 우리 심리 가운데요, 죄성이 있어서 비탁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왜 하나님만 꼭 섬겨야 돼? 이런 빼딱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만, 왜 하나님만이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지. 하나님만 섬겨갔었고 안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우리에게 가끔씩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 그래,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돈이나 사람이나 힘을 성경이 나쁜 것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이 못하는 부분을 다른 것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발은 하나님에게 걸치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상이 우리에게 틈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요즘의 우상은요, 이상한 이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니죠. 요즘의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두 눈을 다 주고 마음을 다 주고 세상의 원리와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 섬김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혹은 생존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너무나 무료한 시간들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멀어져 있다면, 혹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작동하지 않은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끊기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시지 아니하는 분으로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상을 세우는 건 뭡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들 할 때 우상 세우는 거는 이 주상이라 그랬죠. 이렇게 세운 그 물체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뭘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 보고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자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방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꾸 그거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자, 말씀을 기억하자, 은혜를 기억하자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다른 메시지를 줄 겁니다. 세상을 기억하라, 세상의 화려한 걸 기억하라, 세상의 두려운 걸 기억하라, 자꾸 세상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상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상 세우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따르는데, 그런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꾸 세상을 기억하라고 주는 그 우상 세우기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우상을 경배하라, 이제 섬기는 자리까지 나는 거죠. 오늘 1절에 있는 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출애굽기 가운데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보다는 좀 더 먼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오늘 다 레위기에도 배경이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모세가 없어집니다. 불안해졌습니다. 리더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아론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잘못이죠. 아론이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든 폐물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막 재앙을 막 내리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요, 제발 좀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그 빨리 가라고 자기네 폐물들을, 금은 보화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주워줬어. 이거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 그거예요, 그거.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금송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서 살펴봅니다. 자, 출애굽기로 이동해 보셔야 됩니다. 186쪽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131쪽 출애굽기 32장 4절로 갈 겁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엄청난 우상 숭배인 이유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꾼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금송아지입니까?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만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금송아지야, 이렇게 이해한 매우 무지한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맞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금송아지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금송아지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몽매한 우상 섬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묘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거야, 하나님이 빛나는 금송아지야,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든 다음날 아침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어요. 형식에 있어서 하던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바뀌었어. 목적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 먹고 뛰놀고 놀자, 이 일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건가 하는 문제로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놓고 보면 안식일을 강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너무 빠져 살게 되면 그 빠져 사는 모습이 결국은 우상을 쫓는 모습, 이렇게 대변이 되는 거고요. 우상을 쫓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쉽게 빠져들기 쉬운 세상 속에 침몰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세상 가운데 해야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요즘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멀리하고 떠나서 사는 게 아니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그 표현 속에 함축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안식일의 교훈을 따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뼈대 되는 것 몇 가지만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집중해 봅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말은 쉼이죠.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잘 쉬질 못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를 이 성경사회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에 너무 매달려 있어서 내가 쉬었다가는 성공 못할까 봐, 혹은 생존에 매달려 있어서 내가 쉬었다가는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틀렸다는 겁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쉼, 안식을 가져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안식의 원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라. 이게 안식의 원리인데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혹 여러분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 나눌 때 이런 표현 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저항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쉬면 너 망할 거야. 쉬면 너 성공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생존하는 것, 이것을 오히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이라 그렇게 안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식에 대한 강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그 기간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안식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책의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쓰여진 책이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는 기간 동안 그때 일을 쓴 거죠. 안식일을 강조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 있을 때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 중에 신앙을 지키는 핵심으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깨달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 그러죠.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라는 거죠. 이게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될지도 앞을 내다보기 난감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으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은 머지않아 다가올 테인데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기는 계속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도전을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도전 중에 큰 도전이 무엇일까요? 저는 코로나와 함께 그리고 세속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신앙 가운데 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하라는 도전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과 성소를 지키며 경외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주의 사회 속에 빠져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세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도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마음속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이것이 강력한 세상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중요한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삶의 현장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중요한 신앙적 훈련이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지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게 비대면 예배죠. 이제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언제 강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될지 마음속에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소는 우리 마음인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그래서 꼭 교회 자리에 안 나오고 교회 자리에 못 나오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아니면 나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혼자의 예배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또 다른 강력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음 세대예요. 자녀들이에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화적인 코드가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과연 신앙을 바로 갖게 되는 세대로 클 수 있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일날 교회 못 오신 자녀 가지신 분들은 주중에라도 시간 될 때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교회 한 바퀴 좀 둘러보고 가시고, 이게 우리 교회야.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교회 오는 것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 여러분, 이런 교육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자, 성소를 경외하자. 우리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는 경외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안식일이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죠. 진정한 성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진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진짜 예수님의 성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지키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약을 붙드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마십시다. 세상 경배하고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다가 세상에 함몰되어 있다가 안식, 중지, 안식이 중지예요. 스탑입니다. 스탑. 안식, 중지, 다시 주님 품으로 늘 기억하는 주년의 복된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도 세상을 벗하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켰던 안식일의 모습과 성소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